어, 귀한 세계관 학교에 또 초대해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동열 목사이고요. 잠실에 질문하는 교회라고 좀 약간 열린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 교회보다는 이제 교회를 좀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잠시 좀 산장처럼 머물다가 지역 교회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작은 모임을 섬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다 좀 쉬고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단체를 이름 없이, 그러나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해서 한 20년 정도, 아니지만 18년 정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이제 소명에 대해, 비전에 대해 정의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설계해가면 좋을지를 강의, 상담 또는 이제 기독학교 안에서 비전 과목이라든지 그 학교의 세계관적인 적재성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교과목을 개발할 때 그걸 섬기는 또 교육 커리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들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소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넷에 제가 이제 소명 강의를 또 여러 번 섬겼던 내용들은 인터넷에 좀 몇 가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명의 자리라는 좀 주제로, 오히려 소명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소명일까라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시편의 어떤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동시에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보여주는 한 측면들은 외로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놓여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소명의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고 고독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살아가면 좋을지를 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들을 보시면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복 있는 자, 의인으로 지칭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데요, 이분들을 둘러싸이는 이런 성도를 둘러싸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또 그들은 꾀를 쫓고 서 있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성도를 다 둘러싸여 있죠. 악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이제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거기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외롭겠다, 또 우리가 외로움에 많이 처했겠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게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에는 이제 작은 목소리를 읊조린다라는 하죠.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 작은 목소리가 아니죠. 거의 막 엄청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막 소리치며 읽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악인의 꾀와 죄인과 오만한 자의 우리 길로 너도 좀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그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소리의 충돌이 오늘 또 본문에 이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만한 삶이 아니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삶이 아닌 듯합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즉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열매를 즉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철을 쫓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다림의 또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백성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정한다는 심판이, 죄인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드러내는 일들이 오지만, 문제는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참 더디 걸리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면, 또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시면, 거기다 대고 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로 따라온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한때는 우리 세상적인 성공이 이제 하나님 날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인정하시나? 이게 좀 즉시 나타나면 좋겠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이 표현은 즉시 이루어지기보다는 심판의 날에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즉시 임하지 않으시지나 언젠가는 분명히 인정하시는 날이 오겠으나 지금은 아니야 라는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지만 정말 그 복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그렇게 기쁨과 평온만이 넘치는 게 아니라 악인들 틈에서 또 그렇지 않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틈 안에서 주의 말씀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처절함이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전 이것이 바로 우리 소명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명에 대한 개념은 이따 좀 내리도록 하고요. 저는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명교육개발을 제가 이제 어떻게 18년 전에 우연히 제가 만들어졌고 저는 3년 정도 하다가 이 센터가 망하겠지 또는 사라지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면서 이건 주님의 은혜다. 아직까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다시 한번 또 휘청 한번 타격을 맞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잘 견디면 된다. 견디면 또 때를 쫓아 또 철을 쫓아 그분의 때가 오겠지 견디지만 주로 이제 소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 또는 성도님들 최근에 이제 중년을 맞이하는 분들을 소통하고 상담하다 보면 소명이 다루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어떤 맥락이 있냐면 소명은 주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소명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막 전개될 때는 별로 소명을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고 원했던 시험이 자꾸 떨어지고 기대했던 결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소명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길래 내 인생이 이게 꼬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또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소명이 주로 고민되는 순간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건데 이제 존재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존재의 확장이 뭘까요? 존재의 확장은 나라는 존재가 되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 나라는 존재가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라는 거. 대부분 그게 우리가 이제 에릭 프롬은 소비로 얘기하죠. 우리가 명품을 사고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거를 사서 입으면 나의 존재가 괜찮아지고 확장된다는 느낌이 있죠.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이유는 내 존재가 더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죠. 소명에 대한 고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맥락이 대부분 이 존재의 확장 속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명을 발견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어쩌면 내가 지금 소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삶이 꼬여. 삶이 좀 어려워. 그러나 소명을 찾으면 내 삶이 괜찮아지고 나의 존재가 참 괜찮아지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서 내 존재가 확장되겠지 라는 맥락으로 상담을 찾아오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소명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가 확장되는 거랑은 좀 상관없고요.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소명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라는 헌신으로부터 소명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헌신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그 헌신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삶도 전제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도대체 소명이 무엇이죠? 소명을 잠깐 정의하시면 조금 더 이 맥락을 존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너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소명 세미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겁을 드리기도 합니다. 소명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명은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의 말미에 강의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금이
결국은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쌍둥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인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전과 사명과 소명 모두 다 형제 단어들이요. 어떤 형제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여기는 소중한 원칙들, 가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비전,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비전이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어떤 순간은 뭐냐면, 비전은 주로 회복을 꿈꿀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꿈게 됩니다. 비전이란 말 속에는 이제 본다는 의미가 있죠. 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원래 뜻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은 회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전을 많이 얘기하죠. 주로 이제 비전, 그들이 얘기하는 비전은 뭐냐면 주로 이제 소유에 대한 비전이죠. 나는 30층 빌딩을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내 곳곳에 붙여놓고 라는 자기개발 경영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바라봄, 그래갖고 원하는 거를 계속 바라보라, 매일 바라보라, 그러면 언젠가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저는 또 그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 보지만, 원래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그분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그래서 회복을 얘기할 때 회복이 좀 반대되는 개념에서 망가짐을 얘기합니다. 망가진 곳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망가진 곳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이곳이 원래대로 회복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인간이 또는 우리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그 회복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품은 이들 중에 회복을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사명. 예를 들면 이 예배당이 너무나 지금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예배당이 조금 먼지가 묻었고 청소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배당을 혼자 다 청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역할을 찾아서 청소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그래서 자기 인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금요 예배는 또 청년의 수련회와 함께 겸하여 우리 섬긴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내일 저희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성과 은사는 또 어떻게 구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어떤 개성, 은사, 나의 고유함, 개별성, 이런 걸 좀 내일 좀 다룰 텐데요. 이 사명은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식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할 때 자기 인식이 없을 때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인식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은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있어서 회복을 위해 나는 이 분야에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공유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명은 회복을 꿈꾸고 나의 은사와 또 재능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회복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내가 원래 착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심어주신 그 기원이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심어주셨다. 부르시기 위해 내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하죠. 비전과 사명의 그 모든 마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심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죠. 그래서 이 비전, 사명, 소명은 모두 다 세상을 주의 마음으로 또 회복시키고, 그래서 또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한 쌍둥이 단어들이죠. 그러나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비전, 사명, 소명이 조금씩 달라지죠. 소명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에 보면 바로 저는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인과 오만한 자와 저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들 틈에서 주의 말씀을 수시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거하려는 그 치열함들 속에 소명은 결코 우리 존재가 커지기보다는 너무나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치열히 고난받는 것, 그게 소명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소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상담도 하고 교육 설계도 많이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견되는 사실 중에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나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나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그 관심을 포기하면 삶이 위험해집니다. 가지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소명 강의를 하다 보면 발견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주셨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삶의 환경이 되어 있는가,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어쩌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거나 대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이루어가는 소명의 그 환경이 뭐냐? 그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자기 안에 자기 포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사는 건데 그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그 길을 위해 보여주신 길을 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포기가 전제됩니다. 왜요? 지켜내기 위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가 전제되죠. 문제는 아까 존재 확장을 말씀드렸죠.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요, 소명을 발견하면 뭔가 더 많은 걸 얻어지겠다라는 생각 속에 소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만날 때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명예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목 속에 이게 집중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내 길이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참 가치롭다는 걸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가겠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웬만한 건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그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히 잘 크기 위해서 그걸 중심으로 본인이 좋아했던 취미도 이뤄놓고 본인이 좋아했던 TV도 좀 끄게 하고 좋았던 잠도 좀 덜 자야 되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는 것들은 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명,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소명을 발견하면 많은 걸 가질 것이고, 뭔가 내가 존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정해서 소명을 바라보면 실망만 더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가치로운 것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 또 젊은이들 중에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언제 비전이 시작됩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비전을 찾기 위해 심리검사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심리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심리검사 자격증도 있고, 한때는 심리검사에 대한 MBTI 갖고 밥도 먹고 살고 가기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우리에게 소위 비전, 사명, 소명이 찾아오는 순간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모든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정말 가치로운 게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똑같고 모든 게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고만고만하니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가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돼. 어떤 거는 더 가치로워. 어떤 그 가치에 비해 다른 거는 조금 포기해도 괜찮아 라는, 이걸 좀 우리 어려움을 가치의 서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좋은 강사님들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가치의 서열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 소중함을 위해 덜 소중함을 자꾸 포기하는 연습들이 될 때, 포기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 저는 그것이 소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존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 존재가 좀 쪼그라들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왜소해질 수도 있고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년분들을 많이 상담을 합니다. 중년분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고민의 핵심은 참 커지기 위해 달려왔는데 참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부끄럽고 배우자한테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거기 남성 우리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더 부끄러워합니다. 참 열심히 살면 내 존재가 커질 줄 알았고 더 큰 울창한 나무가 돼서 자녀들을 그 밑에 안전하게 깃들게 하고 교하게 하고 품고 섬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라는 나무가 왜 이렇게 더 왜소해졌죠? 작아졌죠? 이파리도 더 날아간 것 같고 마음은 왜 더 이렇게 여려졌는지, 몸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노력하면 뭔가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별로 쌓인 게 없다라는 고뇌들. 제가 이제 청년들이 듣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중년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이 중년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 작아지신 겁니다. 막 살았기 때문에 작아지신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해 가정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원칙을 지켜내다 보니 거래처와 속된 편으로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조금 손해볼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거룩한 가치를 지키다 보니 몇 배로 보상하고 사과하다 보니 조금 더 덜 모아줄 수도 있고 거룩한 가치를 지키다 보니 우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외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우리 존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 때문에 고난 속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 매우 외롭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매우 고독입니다. 여러분 고독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소명을 발견할까,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도 제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오늘은 소명의 자리, 이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또 앞서원에 우리 또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강사님,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소명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뭘 각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내일 또 그 영상을 뭐 어르신들은 보지 말라 이런 건 아니겠죠? 보셔도 되니까, 그렇죠? 또 필요하시면 확인하셔도 되고. 소명의 자리는 그래서 고독의 자리인 것이죠. 고독은 홀로 있다는 걸 뜻하는 게 고독이 아니라 고독은 간격을 발견할 때 이제 고독이 시작됩니다. 간격이 뭐죠? 간격은 뭐냐면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 참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가 소망하는 바와 현실과의 큰 간격을 발견할 때 그때 고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참 괜찮은 남편, 괜찮은 부모, 괜찮은 아내, 또 괜찮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직장 안에서 참 괜찮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듯한 간격을 볼 때 그때 고독이 찾아옵니다. 외롭죠. 그 간격을 빨리 좁혀야 되고 그 간격을 뭔가 메꿔야 되고 참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 모습이 그렇게 가야 될 텐다라는 그런 분주함과 쫓김이 우리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그 고독을 만날 때 우리는 빨리 그 고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죠. 왜요? 그 간격을 보는 것은 매우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한 설교자고 부족한 강사다 보니 강의로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섬겨왔다고 하지만 늘 강의 끝나고
이제 설교 말씀으로 섬기고 내려가다 보면 저의 간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막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막상 섬기고 내려가다 보면 제가 소망했던 것보다 너무 먼 것 같아요. 제 모습이나 저의 부족함을 볼 때 이때 고독합니다. 고독하죠. 이때 저는 이 고독을 메끼기 위해서 하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뭘까요? 그때 단 음식이 땡깁니다. 단 음식. 저의 어쩌면 영성훈련 중에 하나는 그 고독숭에 단 음식으로 달려가지 않는 거. 단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초코바 이런 거 먹지 않는 거. 원래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잘 안 웃죠. 영상 보시면 웃을 것 같고요. 한때 저는 또 우리 한국형 던킨을 좋아했어요. 한국형 던킨 뭐죠? 약과를 한때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왜 단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게 단 음식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단 음식을 왜 좋아했더니 제가 예전에 섬겼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분 또한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도 여전히 고독 속에 단 음식을 찾더라고요. 언제 고독을 찾아요? 그분은 설교 준비할 때 고독을 느끼시는 거예요. 참 이 설교 시간에 정말 충만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데 설교가 잘 이렇게 안 풀릴 때 서랍을 딱 열면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라 초콜릿이 막 쌓여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신목사 주가 막 이렇게 초콜릿이 이게 막 쌓여 있어요. 단 음식이죠. 고독 속에 우리는 고독을 대면하기 너무 힘들어서 감각으로 많이 피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고독을 대면할 때 어쩌면 그게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 참 우리가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간격을 발견할까요? 4가지 분야 속에 우리는 간격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소망하는 건 이건데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간격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서 많이 좌절하면서 소명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하고 외면하기 싫어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강한 자 존재의 확장을 향해 달려가는 유혹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 간격은 뭐냐면 나에 대한 간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나는 아니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의 간격을 발견합니다. 맘만 먹으면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맘만 먹으면 어떤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맡게 됐을 때 참 우리 안에 부족하구나를 보게 되죠. 대체로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서 간격을 많이 발견하냐면 목사님 내 은사가 뭘까요? 우리가 내일 또 은사에 대한 정의, 또 개성에 대한 정의 좀 내리겠지만 은사는 꼭 잘하는 것만을 은사로 뜻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랑이 신부를 향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겠다. 저희는 노래를 잘 부를 줄 알았어요. 신랑은 음치였습니다. 근데 신랑에게는 그 노래 부르는 게 자기한테 은사였어요. 왜요? 자기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노래가 발산이 됩니다. 그건 은사예요. 근데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은사죠. 그래서 은사 중에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은사를 꼭 직업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 중에는 재능이라는 은사도 있어요. 재능은 주로 잘한다는 표현인데 은사 중에는 재능의 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게 좋은데 계속 그걸 발산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그 은사죠. 그리고 그게 꼭 돈이 안 된다,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버릴 필요 없습니다. 아끼셔야죠. 보호하셔야죠. 때가 될 때 그 은사가 또 나의 삶에 귀중한 역할로 할 때가 옵니다. 청년들이 가장 큰 제가 간격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자꾸 자기의 잘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직장이나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잘하는 걸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느냐로 삶은 좌우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역할들은 탁월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함이 너무 터무니없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기획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계획대로 삶이 시간표대로 일들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 때 그때 동료를 향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그 연약함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우리는 그럴 때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 줄 알았는데
잘하는 거는 한두 개 있지만 내 안의 연약함, 심지어는 내 안에는 괴물과 같은 죄성들은 너무나 많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간격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간격을 발견하는 게 영성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이 간격 속에 이루어진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찬양도 하지만 탄식도 합니다. 나는 참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를 발견하는 자리, 그런 간격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나갈 때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감당하시는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단박에 우리 부서를, 우리 공동체를, 또 내 이웃을 단박에 해칠 수 있는 우리의 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죠.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간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간격이 뭡니까? 그건 실망감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간격은 대부분요, 사랑과 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향해 이 정도를 섬겼으면, 이렇게 사랑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오겠지, 이 정도 대가는 오겠지. 그러나 현실은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이죠.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늘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상당량의 청년들이 고민 중에 많은 부분이 나의 진로와 비전에 대한 고민, 또 직업에 대한 고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는 고민이죠. 거기에는 어떤 간격에 대한 충격을 경험한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서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 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섬기는 거고, 어쩌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뭔가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또 그 섬김에 대해서 또 축복하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견할 때 참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럽다. 특별히 우리가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특별히 직장 생활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토록 일을 대신 해줬건만 어쩌면 이게 교회 한번 안 따라가냐, 뭐 이런 식의 서연한도 있고, 안타까운 거는 넌크리스찬들에게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것이 어떤 좋은 어떤 대가로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시킵니다. 더 시키죠.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요. 저 사람 좀 어리석어, 자기의 권리를 못 찾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해주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평가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간격을 발견하고 고독을 발견하고 사람에 대해서 등지려고 그러고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간격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참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비전을 부르셔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서 노력했다면 정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의 간격을 볼 때 우리는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악이 너무 강하구나, 악이 너무나 지혜롭구나, 만만하지 않구나. 근데 세상을 향해서 그냥 적당히 대충이란 말이 뭐 그냥 선비하지 않게 그냥 세게 열심으로만 임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네 번째로, 좀 송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라는 탄식들이 생겨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숨으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탄식들이 시편에는 많이 외쳐지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주도하신다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라는 탄식들이 우리에게 보이죠. 저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선물이 그 속에 능력이 담겨 있는 건데, 잘못 이었다면 외치면 다 변화되리라 라는 식의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신학생의 그런 좀 너무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저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지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왜 고난 속에, 특별히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뭐 작은 모임이죠. 질문하는 교회라고. 진짜 질문들을 많이 갖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너무 정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갖고 와요. 저도 그 질문을 듣다 보면 저도 좀 그 친구의 질문이 동화돼요. 글쎄 말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현실 속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격을 우리가 느끼도록 어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소명의 자리는 그래서 충만한 자리만이 아니라 공허한 자리이고 비어있는 자리이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명의 자리는요, 상실의 자리입니다. 상실이 뭡니까? 상실을 잃어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소명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태도와 신앙의 성숙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감당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도 주십시오. 저는 그 지켜낼 수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림에 대해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명의 자리는 우리가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 사람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실망만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명자로, 섬기는 자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이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나눔하고 싶어 라고 그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휩싸이죠. 청소년들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경험하는 건 이제 청년들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뇌들이 많고 또 이게 쉽게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 많이 놀라죠. 내가 소명자로 또는 섬기는 자로 가면 그들이 나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원했나요? 누가 나를 사랑하라고 부탁했나요?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죠?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세미나 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어땠니? 마음이.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질주의에 살던 이들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좀 돌아보고 영혼 속에 말씀하시며 또 영혼 속에 불편함을 주시면서 자꾸 본질을 떠오르게 하시려는 그 성령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자꾸 마음이 어땠니? 한 주간 마음이 어땠니? 시험 끝났니? 근데 그 시험 끝냈는데 마음이 어때? 신기하죠? 시험을 잘 봤는데도 허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마음이 어땠니? 그러면 사실 뭐 대부분 반응 안 하죠. 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이렇게 대답을 다 끊고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섬기러 가면 정말 우리의 섬김을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섬김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먼저 직장에 가서 30분 일찍 가서 막 청소하고 혼자 큐티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거래처를 향해 더 정직하게 좀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더 조금 또 마진을 좀 깎으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갖고 뭐 당신이 크리스찬이군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지고 소명자로서 살아가지만 과연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존재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독,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비전을 가지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우울해 보이고 소명으로 간다는 게 너무 간격을 발견하고 고독이 있고 뭐
존재가 축소되고 상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때부터 진짜 신앙의 영성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명의 자리는 그래서 눈물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명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는 울라고 부르신 겁니다. 울라고. 웃으라고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울라고 부르시는 거죠. 왜요? 시대를 향한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품기 위해서 울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격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소망하는 바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 좀 요 대목에 일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을까라고 실망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울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 자리는 그래서 눈물의 자리인 것입니다. 눈물 없이, 울지 않고 우리의 비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파괴가 됩니다.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울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눈물이 많은 것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하시는데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까? 라는 그 간격 속에 울고 있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시편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땅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죄성과 우리의 괴물들이 이 세상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좀 불편하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꼭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야 합니다를 우리 소명자들이 먼저 절실히 깨달으라고, 만나라고, 그래서 탄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상실과 간격과 존재의 축소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죠.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쁨이 언제 오는가요? 울어야 그 다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지 않는 기쁨은요, 위선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지 않는, 현실의 그 간격을 보고 실망감을 보고 울지 않았을 때 거기서 생겨난 그 마음의 서운함은 어떤 형태로도 삐져나갑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삐져나가. 대체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엄마한테 삐져나가서, 엄마한테, 그죠?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분노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크리스찬 신앙이지만 집에만 가면 자기의 분노를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또 지능적으로 힘이 없는 자녀나 또 힘이 없는 배우자를 향해 표출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왜요? 제대로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신 다음에 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참 제가 조심스럽는데, 오늘 기도할 때 우셔야 됩니다.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내 현실의 간격은 그렇지 않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참 우리 직장을 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여전히 왜 악이 성행하고 관행이라는 이름 속에 악이 넘쳐날까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다시 그곳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며 거룩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울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우는 방식으로 감각을 쫓아가고, 감각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위로하고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련되게 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작품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정서들을 시로, 저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 안에는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바로 시편이고 또 성경의 중앙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거룩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다 시인이 돼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을, 안타까움을, 답답함을 노골적으로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사람들이 그 속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로, 때로는 노래로, 또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영성의 색깔이며 그게 소명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이상하게 괴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요. 소명의 자리는 우는 자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소명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존재가 축소되고 간격이를, 이거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앉아 계신 분들과 이제 원래 교감을 하면서 양도 조절하고 내용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주께서 주시는 저의 또 그냥 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너무 압축하고 또 설명을 잘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 그러나 이제 제 중심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들이, 우리가 어떤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나의 어떤 현실을 볼 때, 간격을 볼 때, 또 우리의 상실감을 만날 때, 우리 슬픔을 만날 때, 또 우리 존재가 참 너무 작고 초라하구나를 만날 때 우리를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명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어원은 선물이라는 개념이 거기 다릅게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뭐죠? 선물은 받는 자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게 선물인 것이죠. 주는 자에 의해서 생기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근데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뭘 준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그걸 준비하는지도 몰라요. 지난 명절에 뜬금없이 무슨 소포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대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어떤 작은 무슨 이렇게 과자를 하나 보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낸다는 거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게 선물이고 은혜죠, 은혜. 은혜는 받는 자가 전혀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오직 주는 자의 성품에 의해서 주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다 보면 청년들이 자기 삶의 간격을 발견하죠. 그 대표적인 간격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준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 정말 노후를 잘 준비하고 싶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 취업도 잘하고 싶고 돈도 좀 벌고 싶고 연금 많이 얘기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하는 걸 볼 때 이 미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시대의 청년들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전망이 어둡다. 내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냐? 그렇지 않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는 왠지 제 삶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라는 전망들을,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많이 청년들과 나눔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래라는 상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상자는 정말 선물 상자인가 아니면 폭탄 상자인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 미래라는 걸 여는 게 두렵죠. 왜요? 이건 폭탄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인 미래가 안 오면 좋겠고 폭탄이 터져도 좀 상처를 덜 받으면 좋겠고 라는 되게 방어적이 되고 그 방어적인 관점으로만 미래를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의 곳곳에 그분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간격을 발견하지만 이 간격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 속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다 예측이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격, 그 격차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라는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비전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은혜 속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은 자충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충족적이란 말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관계 속에 체험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야 돼요.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요. 음식을 먹어야죠. 스스로 몸에서 영양소를 만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수용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과 수용과 공감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속에 살도록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빈 여백이 존재하고 결핍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관계 속에 은혜로 체험받는 삶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죠. 근데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결핍에 대해, 우리의 부족한 공간에 대해 수치감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고, 아무도 의존할 필요 없고, 아무도 관계 속에 나갈 필요 없고, 아무 은혜도 구할 필요 없고, 홀로 너는 완벽해질 수 있어 라는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까? 왜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 그걸 채울 수 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걸 내가 그냥 즉시 내가 좀 채우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전능감이죠. 전능감. 정말 내가 전능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전능함은 얻을 수도 없고 수많은 결핍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결핍을 갖고 관계 속에 나가고 은혜로 체험받기 위해 기다려야 된다. 원래 이거는 아름다운 장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셨던 이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수치감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독교가 좀 안 좋게 여겨지고 욕도 먹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넌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향해 욕하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왜 너희들은 의지하냐라는 측면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근대의 영웅상이 무엇입니까? 영웅상?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자충족적인 존재죠. 홀로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인들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영웅에 대한 개념 속에 자꾸 신앙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아무도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도움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간격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못하는 성도님들도 꽤 많다는 걸 제가 상담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막 뭘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관객과 결핍을 은혜 속에 체험받는 것이 원래 정상이죠. 아까 우리가 소명의 자리가 존재가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고 간격이 발견되고 많은 잃어버림과 상실이 있다는 것, 어쩌면 그 소명의 자리가 그게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걸 싫어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참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옆에 혹시 가족분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인사하시고요. 예, 잘하셨네요. 예, 저기, 예. 여러분,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완벽해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참 우리에게 빈틈이 많아요. 간격도 많아요. 우리 참 초라해요. 근데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표현도 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라는 인사도 우리는 교회가 선포돼야 됩니다. 당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해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를 누리는 곳에 있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곳에 있는 것이다.
결핍은 그래서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격을 발견하는 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간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것, 그게 참된 인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끔찍한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이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죠, 그죠? 갑자기 딱 까분 놀 내일 월요일이야 이렇게. 사실 우리는 월요일이 참 힘듭니다, 그죠? 힘들죠. 월요일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이렇게, 그죠? 그 시간에 나를 위로하는 방법들이 다 계십니다. 뭘 드시기도 하시고, 나만의 영화를 보시기도 하시고, 나만의 원하시는 뭔가 취미 활동도 하실 수도 있고, 참 월요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거리를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기에 일을 나갑니다. 근데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휴, 내가 참 부족하고 결핍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나왔어.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재테크가 잘 돼서 또 돈이 많이 투자된 것이 회수돼서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세속이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도 여전히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노동과 일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채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은 수치가 아니라 결핍은 사랑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직장 문화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권력화되고 모멸감이 넘쳐나는 곳인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이지만, 우리의 결핍은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인 것이죠. 소명의 자리로 갔을 때 참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비어있는 것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간격을 그분의 때에, 오늘 시편의 1편의 말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철에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그 여러 은혜로, 다시 한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이 이걸 채우실 거야 라는 게 바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 그 속에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간격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현실을 분노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결핍, 부족함,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숨기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고 요청하고 그분의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는 거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요즘에 비대면 시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도, 인터넷 형태로도 정말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 나눔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동체를 통해 함께 또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채우시겠지라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소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분노하는 자가 되고 화를 내는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일하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왜 세상은 이렇게 안 바뀌냐는 원망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고독을 대면하는 자리인 것이죠. 왜 고독이죠? 소망하는 것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직면하고 대면하셔야 됩니다. 자꾸 본인의 탓으로, 죄책감으로 돌리지 마시고, 바로 이것이 소명이구나. 참 내가 능력이 많아서 원하는 걸 뚝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분의 뜻을, 나약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간절히 붙잡고 기다려야지. 우리의 그렇게 텅 비어 있고 감격을 발견할 때마다 감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도록 기다리는 것, 그게 소명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또 소명의 자리가 고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채우려고 하니까 고독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도 채우려니까 고독한 것이죠. 공동체에 나눔하셔야죠. 최근에 저는 이런 저의 연약함과 결핍과 간격과 부족함을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채워나가는, 어떻게 이걸 또 감당해 나가는 게 옳은 걸까요? 지혜를 모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혜를 우리가 모으다 보면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며 꾸준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생기겠지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나눔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요. 제가 이제 그 이 중년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또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참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집사님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우리 배우자, 내가 정말 잘 사랑하고 지키려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사랑하는 방식은 꼭 돈만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순간에도 즉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도 할 수 있고, 섬김으로도 할 수 있고, 허깅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잘못했던 걸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정말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돈을 풍성하게 주십시오 라는 소망감이 있으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실 때 보면 어쩌면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그 결핍과 감격을 좀 채우도록 우리를 좀 이끄시는 그분의 선한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걸 주셔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거 없어도 사랑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이 이거 주셔야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군요. 그거 주셔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조그만 자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끄러운 제 간증 고백을 좀 드리고 마치면요. 저는 소명교육 개발이라는 기독교 교육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내 꿈이 너무 선하니, 근데 이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 주시면요, 감격이 너무 커요. 현실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강력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제 돈을 주실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돈을 안 주시니 어쩌면 돈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권이 아닐까 해갖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로또 산 적도 있고, 이렇게 주시겠지, 금식하고 사오고 이렇게. 2개 사면 안 됐어요. 2개 사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로만, 딱 한 번으로만, 6자리고 번호로만 이렇게. 그걸 왜 골랐는지 몰라요. 전 나름대로 영험하게 나름대로 골랐다고 했는데 딱 사고 이렇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나중에는 그 6자리를 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 번호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주간에 로또를 안 사면 그 번호가 왠지 될 것 같아. 그러면 왠지 그 번호가 되고 저는 죄송하지만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번호를 잊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잊었어요. 한 20위는 지금도 생각나더니 그 나머지는 다 잊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사는데. 그래서 로또 주시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그걸로 뭐 연구소를 만들고 스태프들 뽑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의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그 간격을 채우려고 어설프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죄성이 더 증폭되고 분노가 시작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품었던 비전인데 하나님 미운 거예요. 하나님 꿈만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시편 1편에서 시절을 쫓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는 거죠. 그 작은 게 뭐였을까요? 강의한 유모 중 개발해요. 유모. 청년들이 좀 웃기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 집회 나가다 보면 늘 좌절감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죠. 설교 시간에.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저녁 시간에 뭐 별로 수고도 안 했는데 청소년 수고했다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치킨과 피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럼 예배당에 치킨과 피자가 들어오는 순간 잠자던 청소년들의 그 고개가 막 들어오요. 막 이렇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비전을 꿈꿔요. 난 내 설교로 이들이 고개를 들으면 너무 좋겠다는데, 제 설교가 피자와 이렇게 치킨만큼도 못한다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로또 살지 말고 이들이 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 설명, 성경적인 말인데 이걸 좀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넌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복음 설교도 여러 번 하게 됐고, 넌크리스찬들이 이제 뭐 목사님 저는 웬만한 걸로 웃지 않는데 목사님의 간증 듣다가 막 배꼽 잡아 웃었어요 하면서 괜히 그날 영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일단 감정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고 그렇게 너무 대화가 되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게 뭔데? 뭐 이런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비유 개발하자. 그래서 막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너무 급한 마음에 이 간격을 빨리 메꾸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눈을 좀 지혜를 주셔서 눈을 좀 낮추게 하셔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걸 움직이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많은 패배감을 겪는 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단박에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없으며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단박에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면서 고독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거룩한 가치를 지키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은혜죠. 그분의 은혜의 방식으로 마음이 그들이 녹여지고 하나님이 있나요? 라는, 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정말 삶의 고뇌를 겪을 때 그렇게 잘 만드던 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조롱했던 우리를 향해 오늘 저녁 시간 되냐? 내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는 식의 일들이 지금도 직장에서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좀 교회가 잘못하는 건 눈에 막 띄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지금도 몇 배 더 이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또는 외롭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울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도님께 서로 공동체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정들, 그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들이 이 땅에 증거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정말로 악인들의 틈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또 때를 따라 또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맺게 하시는 열매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고독이고 외로움이고 존재가 작아지는 순간이지만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최근에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참 우리가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간격 속에 탄식하고 또 그래서 화를 내고 또 그 고독을 대면하기 싫어서 감각으로 달려가거나 누구에게 분노하고 핑계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독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또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채우실 날을 기다리며 또 지금 우리가 묵묵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선택들을 해나가며 또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지금 비대면의 시대에 오늘 청중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늘 어려운 금요일 저녁 강의를 이렇게 감당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계관 학교 하면서 강사님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들, 젊은 청년이나 나이 든 청년이나 혹은 그 장년들도 점점 무엇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 결정이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정장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나요? 예. 이에 대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소명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러면 그 소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삶의 방식이 이런 거라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 사실 우리가
좀 또 장황하게 또 선택을 둘러싼 수많은 혼돈도 있고 그러지만 오늘 지금 그냥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선택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유튜브와 이거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외쳐지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품으시려다 보니 선택이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의 이 우선순위 서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안에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고 이 정립은 저는 분명 혼자 정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자꾸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는 또 선택해보고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번 우선순위 기준을 몇 가지로 정해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을 반추해보신 다음에 선택하고 났더니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것이 이거였구나를 다시 또 점검하셔서 재차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택이 가장 중요한 저는 하나의 이제 방법을 하나 드린다면 기간을 정해줍니다. 기간. 예를 들면 요거를 기도하여서 누가 기간을 준 게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는 한번 결정해 보고 한번 경험한 다음에 재차 또 원칙을 찾아보자라고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간 없이 그냥 막연히 그럼 나중에 이제 상황에 끌려서 이렇게 상황에 압도돼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연습이 자꾸 우리에게 될 때, 이거는 청소년들도 사실 되게 힘든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몇 가지를 선택하고 몇 가지는 잃어버려야 돼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선택이 좀 더 정교하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 이번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더더욱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핍박의 시대고 교회가 비난받은 시대라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좀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싫고 한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학교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피하거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넌크리스찬 분들과 여러 가지 무슨 책 작업을 하거나 또 무슨 제가 어디에서는 이제 동화 작고를 알려져서 또 넌크리스찬 분들과 동화 무슨 그런 그림책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넌크리스찬 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노고 쪽은 적개심을 드러낸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은 참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그분과 이후에 얼마든지 소통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싸움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그렇지 않은 좋은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비춰졌고 그래서 저도 많이 죄송하게 여깁니다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넌크리스찬들은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리 직장 동료의 지금 생활하는 저분 때문이라고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넌크리스찬들이 이전에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공격하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크리스찬 나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다른 업무로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후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어떤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후에 그분과 함께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소통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라는 말을 꼭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업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시는 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 양식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다른 뭔가의 분위기를 경험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런 또 선한 또 어떤 그 선한 양심의 그 발현들이
또 지금의 이제 안 좋은 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속적으로 용서도 구하고 또 우리의 원칙들을 해나가는 그렇게 견딜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또 그거에 대한 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요 질문은 이제 강사님들에게만 이제 오시는 분마다 드렸는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오늘 소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지금 교회가 어떤 면에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좀 제안을 좀 좋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딱 표면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뭐 여러 명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 인터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영상에도 몇 개 그렇게 남긴 적이 있는데 공통된 이야기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대면이 왔을 때 우리 공동체가 공통된 이야기를 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대면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공통된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역할, 이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지는 어떤 거대한 스토리 안에 우리가 함께 잠겨 있다면 몸은 좀 떨어졌어도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엄청난 많은 이렇게 어떤 활성화되는 소통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면 그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지만 그 의식은 우리가 함께 어떤 이야기 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대한 어떤 담론 내지는 어떤 같은 걸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좀 떨어져 계시더라도 내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지,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동참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그걸 또 추구하고 있지라는 그런 연대감은 좀 신체적인 어떤 이렇게 대면을 못하더라도 마음은 상당량의 소속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공동체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품을 수 있는 비전과 이야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IBF 간사님 출신이시고 저 청년 사역에 대한 많은 또 관심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저희 교회 오셨으니까 저희들 한 2년여 만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좀 이렇게 이쪽 근처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성복중앙교회를 향한 어떤 성복중앙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좋고, 네, 좀 소망이 있으시다면 또 축복의 말씀도 좋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위치적으로 우리 교회가 대학교와 함께 맞닿아 있고 좀 대학교회처럼 우리가 보이는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다음 세대를 향해 품으시고 또 그분들을 섬기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신 걸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런 또 무신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 안에 이제 질문이 허락돼야 됩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떤 우리가 답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질문이 아니라 저는 저희 교회 와서도 질문하면 저는 내가 답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정직함 속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어설프게 답을 다 해버리면 이들 속에는 뭐 이상하다라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답을 찾아가고 또 질문을 또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발생하는 질문들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쏟아낼 수 있고 그 질문들을 어른들이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청년들은 어쩌면 이곳을 자기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조금 좀 황당한 질문일지라도 그걸 보석처럼 여겨줄 수 있다면 그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머물고 계속 이곳에서 자기 공간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와우.